우리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질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6월 셋째 주 주신 말씀 제목은 나의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수준으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가진 문제,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들, 조건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 있고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평생 불신자를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수준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육신적인 기준과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육신입니다. 물질이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성격, 외모 다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경제력이 얼마냐, 배경이 뭐냐, 학력, 인맥 이런 걸로 판단합니다. 육신적인 기준이죠. 세상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다도 할 때는요. 그 경제가 얼마고 군사력이 얼마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기준이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람의 수준까지 육신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죠. 물질이 기준이니까요.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애도 유기하고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총도 쏘고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수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인간 아담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그 처음 인간의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요, 하나님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잖아요. 아담 하와가 인간의 수준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수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있던 인간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죠? 여러분 다 아시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끼는 기준으로 선택하는 순간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낀 걸로 기준을 딱 삼으니까요.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에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는 겁니다. 만지고 싶으니까 만지는 거죠. 말씀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내 기준으로 바뀌고 수준이 떨어지고 나니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속습니다. 하는 모든 게 죄와 저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불행하게 살게 됐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올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수준은 따지고 보면요. 물질입니다. 육신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때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죠.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하셔서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을 잠깐 보시면 바리새인, 헤롯 땅에서 온 사람들, 사두개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믿음 좋다고 소문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먼저 주신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죠 지금?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질문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나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예수님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불신자만도 못한 수준. 이 사람들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수준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근데 불신자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수준에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답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생각에 묶여 있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될 나의 불신자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준이 다 있어요. 지금 복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이라는 말은 고상한 행위나 봉사나 헌신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수준이 전부 불신자 수준이에요. 우리에게도 남아있죠, 그게. 이 불신자 수준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요. 오직 내 눈앞에 닥친 것으로만 사는 인생. 내 생각이 중요하고 손해보면 실패하는 인생이요. 뭔가 잘 되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기준이 복음과 말씀 아니면 수준이 딱 불신자 수준입니다. 잘 되고 못 됨의 기준이요. 전부 내 눈앞에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 아까 읽으셨죠? 같이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우리가 그 전주에 봤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이들이 누굴 보냈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안 친합니다. 서로 원수처럼 물고 뜯는 사이인데 수준이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통한 거예요, 뜻이.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 복음 없으니 수준이 똑같으니까 벌어진 일이죠. 이들의 수준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게 이들의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고 거리끼는 일이 없고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도를 가르칩니다. 굉장히 칭찬한 말 같죠. 근데 이들이 칭찬하는 게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그간하신 복음에 대한 메시지 하나도 칭찬 안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행위만 칭찬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질문하는 걸 보십시오. 뭘 질문합니까? 14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요거 질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속국이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거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 임금에 바칠 수 없다. 요거였습니다. 굉장히 질문 자체만 보면 경건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질문.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게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의 손해를 안 보겠습니까?를 질문한 겁니다. 가이사한테 하는 게 내가 손해 덜 볼까요? 그거 질문한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육신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동전 갖고 오라고 하시죠. 15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여기 뭐가 새겨져 있지? 가이사요 했더니 예수님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 권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세상에게도 바치고 하나님께도 당연히 바쳐야 된다. 둘 다 바치라 그 말입니다. 여기엔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어요. 둘 다 바쳐도 너희들 손해 안 본다 그 말이에요. 니들 지금 이 질문하는 그 취지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신다. 둘 다 바쳐도 절대 경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매우 놀랍게. 내 수준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요.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극히 복음적인 답변을 들으면서도 깜짝 놀래요.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내 수준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 말씀 많이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교회 안 와도 돼요. 얼마나 그동안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의 이 불신자 수준이요, 그냥 안 벗겨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 아들 안 주니까 내 종 엘리에셀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아브라함이 복음 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준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최고의 인생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예수님 잡혀갈 때 세 번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조금만 문제 오면 하나님 불신앙하고 조금만 응답 오면 기뻐하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신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봐라, 복음이 기준이 안 되니, 복음에 집중 안 하니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진짜 체험하고 경험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맞았습니까?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었습니까? 이게 복음의 복음화라고 하죠. 복음화 돼야 돼요. 복음화.
중요한 건 나의 그리스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나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뭐가 바뀐다고요? 수준이 바뀐다고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사실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불신자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이 완벽한 복음 가지고도 그 수준으로 살아가니 우리도 모르게 내 수준을 불신자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복음 적용하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얘기가 진짜 나와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고 우리 지금까지 들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수준 바꾸는 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수준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내 수준을 넘어 승리한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 장례 치르는 그 시간에 남자들 다 도망가고요. 여자들만 왔다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적혀 있어요. 마리아와 여자만 왔어요. 장례식에 그 치울 향을 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 뭐였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 1장 6절 언제쯤 이스라엘이 해방됩니까? 언제쯤 내 문제는 해결됩니까? 이런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들의 수준이 확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사도행 1장 14절부터 바뀌어요.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이 뭘까요? 오로지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시간. 그 시간 이후에 이들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000명의 제자가 와도 괜찮아요. 수용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습니다. 수준이 달라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들이 우리 응답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을 집중하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어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수준은 변방의 촌구석 수준입니다. 가난 수준. 그냥 먹고 살면 다행인 수준. 근데 요셉은 달랐다니까요. 수준이. 형들하고 달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의 수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요셉의 수준이었습니다. 노예인데 형통해요. 문제 많은데 형통해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 아닙니까? 상관없는 수준. 다윗은 어땠죠? 다윗의 수준은 그 형제들보다 너무나 기술이 없어서 양똥이나 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 했습니까? 양치는 그 순간에 시편 78편 70편 적혀 있듯이 영성과 실력을 쌓았다고요.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그 수준 높은 사람도 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때려잡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자 수준 있게 살자가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 내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죠? 진짜 나를 내려놓고 나만의 복음 집중의 방법,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마는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 돈이 없네. 나는 힘드네. 몸이 아프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로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 저는 상구삼의 기도합니다. 상구삼의 기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삼이 하나님이죠. 전무후무한 응답. 24의 축복. 이게 성삼이 하나님이 주신 삼구삼의 기도인데요. 하세요. 구원의 길을 하셔도 되고 메시지를 녹취하셔도 되고 너무 시간이 없다. 귀에 꽂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뭐에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미국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바꾸는 것과 함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불신 상태의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부류의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말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엘리트였어요. 물론 복음 잘 알고요. 근데 이들은요,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바리새인들 이후에 예수님께 와서 오늘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도요, 굉장히 좀 이상한 질문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예, 이런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당시에 전쟁도 많고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율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자,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뭘 질문하냐면 이걸 가지고 아주 악하게 질문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애가 없고 형이 죽고 그래서 7째까지 쫙 내려가서 다 죽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뜻 보면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것 같습니다. 부활, 죽음 이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것도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는 재산이에요. 재산. 결국은 또 돈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내가 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부자로 살 것이다. 아내가 없으면 덜 부자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질문 자체가 전부 육신 수준이라 그 질문으로 지금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물어봤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활이 없는 걸 믿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곤란하게 만들려고 묻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성적으로 딱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 안 믿은 겁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네 생각을 넘어서는 거다. 부활을 못한다고?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은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네가 모르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천사들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즉 네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네 생각이 아무리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 가지고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사람 못 살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 생각에 묶여있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망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라고 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멸망할 때 다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더 높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생각하지 말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적히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마땅한 생각, 그 이외에 쓸데없는 불신앙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왜 네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화를 내고 그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복음적인 생각. 그게 우리의 수준을 바꿉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나를 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반복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 계속 내 수준을 막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뭐로 인해서요? 저 여러분 정말로 아까 보셨듯이 내 수준, 내 생각 오직 나에 묶여서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바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얘기를 쭉 하시죠. 부활의 하나님. 부활신앙이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 나중에 부활한다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셨다 그겁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내셨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다른 기준, 다른 수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이 부활신앙을 내가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수준이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증인이 돼요. 사도행 2장 32절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초대교회 성들이 했던 말 아닙니까? 한 개 모이는데요. 근데 증인으로 됐어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니까 손발이 묶여있는 죄인인데 뭐라고 말하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 부활신앙 속에서 수준이요 한 단계 높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 축복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즉 우리의 수준이 바뀌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결국 나의 수준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한 구석에 죽어있는 영적 상태가 참 많습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27절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노라. 언뜻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산 자의 하나님.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두개인들한테 이 말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뭘 믿고 있다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죽어서 만나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왜죠?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을 도피해요. 그냥 사는 거 힘들고 죽으면 좀 나아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죽고 나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리라. 지금 내가 사는 현실에는요, 그냥 다 도피, 피하고 오로지 관심 그냥 저 천국에 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 왜 이럴까요? 영적 상태가 죽어 있으니까요. 오늘 내 현실 속에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천국 가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는 모든 일의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내가 압니다. 이 질문하면. 내 영적 상태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수준도 인생도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 믿습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나오고 있는데 하셔야 돼요. 진짜. 일하다 말고 잠깐 5분이라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것 3가지입니다. 우리 이번 주신 본부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24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매 순간 놓지 않고 24의 축복. 뭘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한 오직의 복음, 하나님 나라, 주인 바꾸는 거, 그리고 성령의 충만,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죠. 24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이것을 바꿀 구체적인 그 적용해야 될 것을 오늘 이 시간 적으셔야 돼요. 1분도 좋습니다. 내가 적는 순간 내 수준 달라져요. 내 각인뿌리 제재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번째입니다. 현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 대한 기도가 끊어지면 불신자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현장부터 적어보시라고 유목사님 말씀하셨죠. 70현장 적어보라고요. 가장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그냥 보고 기도만 하라고요. 안 나가도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결론 3번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획부터 찾으라고 하셨죠. 문제 왔을 때 대부분 문제 해결에 집착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집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과정으로 보이고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순간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절대 여정이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단순히 수준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계 프리체를 바꾸는 영적인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 상태의 수준과 생각과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수준으로 복음 가진 자의 수준으로 이 땅에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준도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의 수준도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전문성의 수준도 바뀌게 하셔서
정말로 마음껏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응답의 경제, 응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